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병과 늙어감과 또 관련 고통과 죽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제로 좀 제 느낌들을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는 이제 병에 대해서 많이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시는 이제 우리 노인들이 좀 더 취약한 상태에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늙어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친숙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고통,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친숙하고 또 사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어감에 대해서도 좀 더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 뭐냐면 메르스 그 이후에 우리 사람 아이들 죽었던 그 세월호가 있었고, 근데 메르스도 하나의 외상이었는데 그런 아픔과 죽어감, 그 고통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사실은 그 외상 후 성숙의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이번에 그 실천지와 함께 올바른 테크닉을 가지고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그 중세의 그 패스트가 덮쳤을 때 그 당시는 엄청난 죽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성숙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물론 이제 그 중세 교회가 타격을 받았지만 어떤 종교 개혁을 이어지고 또 좀 더 과학적이 되어지고 인간의 인권 것들이 고려되면서 휴머니즘이나 또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좀 더 발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또 노동 인권이랄까 또 어떤 자본주의랄까 또 어떤 이런 어떤 변화들 근대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지 않았냐. 그게 이제 일종의 외상후 성숙의 과정이고 회복 탄력성의 과정과 이제 맞물려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하고 또 관련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아우슈비츠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도 저는 외상후 성숙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고 죽게 되면서 그 고통을 어떤 그 대해서 반성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아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외상후 성숙이랄까 회복 탄력성 과정이 있었다 생각해요. 근데 도덕적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당시에 독일의 과학들이 그 아도르노가 말한 너무 도구적 이성이 돼가지고 이제 파신 체제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스 베버가 말하는 그런 아도르노가 말하는 그 도구적 그 인지적인 그 합리성이 너무 이제 왜곡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이제 죽게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 흔히 삐아제나 또 콜버가 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 인지적 어떤 그런 이성에 반대되는 또 약간 대비되는 도덕적 실천적 이성들이 굉장히 이제 자각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생리윤리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누른베르크 어떤 재판과 함께 서는 그래서 이제 타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그런 생명 의료율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그런 맥락에서 누른베르크 어떤 선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자각이랄까 성작이랄까 외상 성숙의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사실은 이제 미학적 성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 아도르나 호르카이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이제 또 시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재현의 미학에 있어서 함부로 재현하면 안 된다. 함부로 재현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성찰적으로 물론 또 재현하지 않는 예술도 생기죠. 예컨대 뭐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고통을 촬영하는데 그냥 어떤 인터뷰만 있고 그 장면 한 번도 재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고통을 좀 더 성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또 예컨대 그 상업 영화 감독이었던 그 미국의 그 유명 감독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런 영화를 만들죠. 그 아우슈비츠를 재현한 영화가 뭐죠? 그게 그 스필버그가 했던 게 신들러 리스트죠. 그래.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 보면은 그 상업주 영화 감독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리얼즘 시선으로 이렇게 재현을 하고 예술 영화 형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다큐멘터리 시선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찰하면서 그 고통을 재현해 나가죠.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생 아름다워 는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 양식으로 이제 그걸 재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대모하고 그랬는데, 난 아우슈비츠를 로맨틱 코미디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고, 그러나 사실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아우슈비츠를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제대로 제일 재현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아우슈비츠 이후에 굉장히 예술은 성찰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성찰성이 제고되죠. 어떤 뭐 성찰적인 못한 미국의 부시 대처는 좀 그렇지만,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외성 성숙의 가정 속에서 할리우드 영화들이 처음에는 막 중동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막 람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또 옛날에 아시아 사람들 막 큰 기관차를 쏘듯이 어떤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성찰적 방식으로 미국의 잘못이라든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성찰적으로 지원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고통과 이 죽음과 이 병과 또 이 늙어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외상 성숙과 성찰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방식의 성찰이 있을 것인가. 저는 미국의 폼페이오 뭐 장관이라든지 트럼프가 사실은 막 중국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기자라 생각해요. 투사나 책임 전가 형태라 생각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우리가 굉장히 큰 고난의 죽음에 암 같은 그런 고통에 대면했을 때 처음에는 막 그것 사실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우울하게 되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수용하는데, 일종의 어떤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갔지 막 분노를 터뜨리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모두 책임지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분노 단계 2단계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 책임 전가하고 이제 투사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나 폼페이오 장관 이런 정치권에서 우한 사태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별로 좋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예컨대 이제 도덕적 실천적인 어떤 성찰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윤리라는 사람이라든지 연구리라는 사람들이 뭔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적 도덕적 이성이 아니고 실천적인 도덕적 이성 차원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과학자들은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초기에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원인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고 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은폐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윤리적, 생명윤리적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외상업 성취에 가진 세부 타락성 추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과연 이 코로나19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외상업 성숙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중세 때는 이제 죽음의 무도 같은 이런 죽음에 직면하면서 죽음에 관한 그림이나 어떤 시들이 14세, 16세기 그때 많이 생겼거든요. 이후로도 지금 그게 한 18, 19세기가 갑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독특하게 미학적 성찰이 나타나고 아까 재현 불가능성 미학도 생기고요. 사실은 또 코로나19 이전에 구릴 테러 이후에도 할리우드가 굉장히 성찰적이 됩니다. 뭐 또 오리엔탈리즘적인 미국 중심적인 어떤 지연이 아니고 오리엔탈리즘 넘어서 굉장히 아시아나 타자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 성찰적으로 이제 미학적 지연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지연을 가져올 것인가. 물론 약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다이빙 벨이 재현됐을 때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그걸 이제 억압했고, 그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서는 뭐 감기도 있겠지만 부산행 같은 거, 서울역, 이런 어떤 작품들이 어떤 고통을 재현했는데 완전하게 깔끔하게 외상 성수의 경지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 영화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재현한 영화들이 생길 것인가도 굉장히 제가 궁금해지는데 아무쪼록 미학적 성찰성이 제고된 방식으로 이제 재현됐을 좋겠고 특히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천안문 사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5세대, 6세대 감독들이 천안문 사태를 제대로 재현했느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후로 조충 감독들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 드라마를 은폐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예컨대 우리 한 같으면 광주를 지낸 박하사상처럼 제대로 재현할 것인가 그 아픔을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쨌든 미학적 성찰성이 있고 또 도덕적 실질적 성찰성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신앙적 성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성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어떤 사찰이나 종교나 교회나 성당의 성도들의 어떤 신도들의 헌금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유지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종교단체의 생존이 좀 많이 힘들어진다. 또 관련 당사자들의 임금비도 떨어지고 있고 임금 줄 돈도 없고 막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신앙에서 성찰성이 있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학적으로 재현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술 작가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을 자기 나름대로 그 경험을 공유한 경험도 있지만 자기 그 경험의 어떤 저자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꼭 자기가 지금 뭐 코로나19로 죽지 않더라도 큰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IMF처럼 힘들게 될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과 이런 것도 이제 에릭슨 같은 사람은 작은 죽음이라는데 작은 죽음
이런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게 위기죠. 삶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서사화, 자기 삶의 저자로서 서사화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방식대로 어떤 그걸 기억할 거예요. 기억하면서 나름대로 그 어떤 내러티브로 그것을 이제 지어남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기억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를 굉장히 서사화함에 있어서 어떤 그 아까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부인하거나 그 고통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그 부인하거나 또는 이제 그걸 이제 막 분노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또는 뭐 그걸 이제 타협하거나 또는 이제 우울하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수용하고 정직하게 용감하게 대면하면서 자기 경험을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또 서사화하고 자기 삶의 저자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삶의 병과 고통과 이 늙어감과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시험은 이제 이게 수용하는 거죠. 그런 우리 삶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뭐 하이데거라든지 심리학자들, 빅터 프랑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통이나 병이나 죽음을 직면하라 하죠. 수용하라 하고, 정신분석학 쪽에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아가, 그러면 뭐 프로이드라든지 어네스트 베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아가 보통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만날 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 엘자베트 퀴블로스처럼 그 상을 너무 부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정신병 걸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아까 분노 단계에서 투사하고 또 책임 전가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미성숙한 방어기제고, 또 합리화도 너무 심하게 안 좋고, 아까 타협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하면 자살할 수도 있죠. 또 우울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면서 자기를 공격하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도 정말 5단계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직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이제 용감하게 또 편안하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수용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에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막 병들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너무 헛된 망상이나 환상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스트 중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부자들은 뭐 이렇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슈퍼 롱지비티 이념이라는데, 병을 꼭 정복해 보려고 하고, 또 노화를 극복하려고 하고, 또 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이제 죽음까지 극복하면서 영생을 추구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거대한 과학기술과 우리가 접촉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뭐 과학기술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상한 유전자 치료라든지 줄세포 뭐 이런 치료 결과가 내가 좀 더 한번 살아보겠다,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과학기술을 뭐 그렇다 뭐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치료는 받지만 우리에게 병과 고통과 죽음과 늙음이 다가올 때 이것을 이제 굉장히 용기 있게 그리고 기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대면하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경제 파산하고 고통을 당하고 암으로 죽어가고 코로나19 죽어갈지라도 그것을 굉장히 잘 대면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혹시나 연약한 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이들을 또 우리는 배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배려는 참 쉽지 않아요. 병들고 죽고 고통당하고 사라져는 그들을 이제 배려할 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물론 시간도 같이 조금 줄 필요 있고, 시간 선물할 필요 있고, 컴포트랄까, 학원이랄까, 뭐 격려랄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참 우리 개인이 굉장히 이 병과 고통과 죽음과 또 이런 작은 삶의 죽음들, 경제 파산이라든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용기 있게 직면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혹시나 우리 죽더라도
알폰스 그 데켄인가? 그 아주 엘리자베트 키블 로스 말고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죽음 학자 있죠. 웰다잉 학자. 그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자. 6단계를 얘기하죠. 엘리자베스 키블 로스는 5단계를 얘기하는데 6단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이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불교적인 맥락에서는 또 소크라테스 맥락에서는 또 영혼의 영원한 또 어떤 그 부활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부분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 또 그 불교 이런 쪽 약간 교리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랄까 종교랄까 또 생사관이 좀 차이고 또 죽음을 준비한 그 훈련 이런 것들도 관련돼 가지고 좀 말하겠지만 우리가 죽더라 끝이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이 죽음 자체도 굉장히 잘 그 우리가 대면하지 않겠냐. 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트프르 게브르펜 해가지고 우리가 피투돼 있지만 미래를 자신을 결단하는데 죽음에는 피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본래 실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십자가를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를 수용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향유하고 영생을 향유하며 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하이데거가 말한 하이데거든 기독교든 불교든 간에 우리가 언제나 그 죽음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죽음과 친구하면서 병과 고통과 아픔과 친구하면서 용기 있게 잘 대면해가는 우리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